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우리는 삶을 위한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떠냐? 모든 우리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모든 그 생각들의 바탕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계시 의존적인 삶으로 뭘 바라봐야지만 되느냐? 일단 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또 너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봤을 때 나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고 너의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런 것들. 계시를 의존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들이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이 사회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의 이 이야기들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인식,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의 가치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바탕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고, 구별된 나는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지혜라든가 용맹이라든가 부함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게 되겠습니까? 소유예요, 소유와.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나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참된 나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여호와는 누굽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과 같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만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문제에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 갈등과 투쟁의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가치 있는 나, 즉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일 큰 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참된 기쁨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기쁨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즐거움을,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으르렁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습니까? 으르렁대면서 이거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 있는 백성이 되었고, 또 너는 또 어떠냐 하는 겁니다. 너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는 어떠냐? 나와 너는 역할은 틀릴 수 있어요. 역할은. 성품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러주시고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도 또한 부르시고 가치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사는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질서의 바탕이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레위기 여러분들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을 이렇게 쭉 봐보면은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계명을 따르는 삶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계명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은 살인할지라도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간음할지라도 간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 할지라도 너희는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모해하고 위증할지라도 너희들은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탐심으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라. 이게 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바탕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어떠냐면은, 너와 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계시 의존적이라 하는 얘기는 이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너와 나의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어떠냐? 세상과 구별된 원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세상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교회는 어떠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거룩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나의 유익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틀린 겁니다. 교회는 동등함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너와 나 같은 겁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혜냐, 용맹이냐, 부함이냐,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동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의가 드러나요. 공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일부만의 정의, 일부만의 공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하고 있잖아 세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거긴 해요. 그러나 교회의 지향점은 어디느냐? 이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너와 나의 동등함이 깨어져 있을 때는 아주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어떠냐? 세상과 구별되지를 않으면은 아주 철저하게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 자체가. 이렇게 우리들은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가 동등한 또 나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와야지만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원리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자랑 5달란트를 받은 자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이 절대적인 가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랐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뭘 했습니까? 자기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나의 가치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걸맞는 어떤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평가랑은 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민감해질수록 어떠냐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세상의 평가에 민감했고 이 평가로 말미암아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이 너와 나의
동등됨이라고 하는 요 교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사 얘기할 때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볼 때 진짜 선지자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부럽죠. 교사가 볼 때 목사가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나는 최고야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나는 부러우니까 기분 나빠, 시기와 질투를 느끼면서 하는 거는 은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대급을 하고 이제 그 사역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고 여기서 이 성막을 책임지고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의 이 지위를 받는 사람들, 레위인이에요. 레위.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그런데 제사장의 지위를 받는 레위인들은 이게 무슨 시험 봐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세습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 뭐냐?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이후에 아론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모세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지 제사를 주관하는 거는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모세의 자녀들도 그냥 레위인들이에요. 아주 동등한 거예요, 그건요.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모세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규칙 바깥에서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모세도 역시 어떠냐, 모세의 아들들은 다 뭐냐 하면은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지위를 받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교회에 있어야지만 되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 아들들이 아론의 아들들의 지휘받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화가 나.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계급을 만든다. 그건 정의롭지가 그건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꿔 말하면 계시 의존적으로 살 때 나의 가치가 가장 우월해진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가장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부르시고, 또한 나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